처음 개척 때부터 어떤 그 가정교회의 문화가 어느 정도 교회에 이렇게 쌓였던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제 20년 전에 개척을 했고, 그러니까 한 8년 목회한 후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12년 차례니까 네. 가정교회. 네. 자, 그 전환 좀 얘기하시죠. 어떻게 해서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이 됐습니까? 이게 물으실 때마다 제 마음에는 좀 부끄러움이 있는데요. 네네.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과정은 네. 제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뭐 8년 차 되니까 재적 140명, 160명 교회가 막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들하고 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몇십 명 나가버리고. 네. 네. 또 성전 그 자체를 이제 그 후에는 결국은 팔았고요. 다시 저희가 이제 월세를 쓰고 있었는데 그 주인께서 이제 교회가 좀 이제 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네. 아니면 매입을 하라. 그런 건데 매입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판단해서는 매입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매입을 포기하고 이전을 생각했는데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면 저희들이 해서 이 성전을 매입하겠습니다.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정들을 하게 되고 저한테는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을 저희가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하고는 이 정도 금액이 사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 광고를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광고를 했는데 그때 한 20명이 또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 매입을 하니까 힘들다. 예, 힘들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더 이상의 목회를 이러한 목회는 못하겠다. 부딪히고 싸우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또 나가버리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자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들었던 소리는 21세기는 셀 목회라고 하더라. 셀 목회. 예. 그래서 이제 이 셀에 관련된 목사님 몇 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사왔습니다. 서점에서.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최영기 목사님 책을 사온 이유는 같은 노이아리 한 목사님이 2년 전부터 가정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집요하게 저한테 가정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하고 있고 목회 별 문제 없다. 한 번만 저보고 가정교회를 하라고 하면 나 목사님하고 안 만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최영기 목사님 책이 서점에 있길래 가져다 놓고 이제 세 권을 넣고 이제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두 분의 목사님 아주 셀목회 그것도 가정교회와 유사한 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가정교회가 를 참조해서 자기 교회화 했던 그런 그 목장이라고 하지만 목장이 있는데 목련은 없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 책이 가장 읽기가 편했습니다. 글자도 활자도 크고 그림 사파도 있고 금방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분 책은 너무나 작고 보기도 힘들 것 같아서 최영기 목사님 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런 마음이 또 교만함이 있어서 뭐 내용이 다 뭐 그렇고 그렇지 사실 가정교회를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읽어가는데 가정교회 그 책에 보면 최영기 목사님이 집사들에게 설교 이전에 기도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성령의 어떤 그 임하심, 임재 이걸 또 느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가정교회가 영혼군에서 시작 만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이건 뭐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로서 평신도에게 기도를 받아 사실 그때는 제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파격적인.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이라면 평신도를 세워서 동역자로서 간다는 이 말이 진실이다. 이분은 진실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동의가 돼서 그때 그 책을 완전히 읽고 다른 분 책은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상한 목사가 돼버린 겁니다. 네. 이거다. 그래서 다음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20여 권을 사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제자훈련 받았던 리더를 선택해서 책에 있는 것처럼 이걸 몇 가정씩 나누어서 4가정, 5가정 나누어서 목장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리더가 몇 사람이 필요하다. 목자감이 몇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딱 불러서 책을 한 권씩 던져주고. 그 책, 그 가정, 네. 그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예. 바꾸라는 책을 예. 20몇 권 사다가 하나씩 더 나눠줘서 예. 읽으라고. 읽어라.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네. 2시간씩 네. 우리 함께 이거 나눌 거다. 오케이. 그리고 2달을 네. 함께 나누는 겁니다. 네. 평신도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역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네. 오직 책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2개월 후에 가정교회를 그냥 선포를 한 겁니다. 하겠다고. 예. 그리고 네. 책 그대로 하라는 대로 책 있는 대로. 네. 목장도 나누고 선택해서 나누게 네. 하고 네. 다 해서 목장을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그 나눔을 하면 때로는 어느 목녀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를 지금 목사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울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 목사입니다. 또 어느 분은 그럼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하고 신방도 안 하시고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은 날마다 뭐 하실 건데요? 그렇게 항의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목녀는 또 울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누가 키워줍니까?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는 언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그런데도 저는 꿋꿋하게 제가 이 좋은 말로 감동을 받았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미쳐가지고 가정교회 정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단 하나 이제 지혜롭게 제가 했던 것은 그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고 사실 목자 목녀도 가정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책이 전부일 뿐이죠. 다 흡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꾸 목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문제이지 않냐? 그때마다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정교회를 먼저 시작하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스피커폰을 켜놓고. 그 자리에서 네. 물어볼 때마다. 예. 목사님, 지금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모여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답을 못 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자, 들으셨죠? 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목자들이 그럽니다. 그때 만약에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먼저 다 설명해주고 설득시켜서 했다면 차라리 자기들은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거다. 그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책 한 권 보더니 책 던져주고는 나는 이거 할 겁니다. 딱 이러면서 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순종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일종의 시범 목장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시범 목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형도 없고 책 가지고 예. 그 리더 세울 만한 사람 한 20명 모아놓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뭐 밥을 해가지고 섬기고 이런 것도 없이?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에서 밥을 하니 밥을 밥하고 어디서? 가정에서. 목사님 집에서? 아닙니다. 아니, 저희 집에서는 안 했고요. 이미 저희는 이제 개척 초기 당시에 네. 그 밥하는 거는 이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성도들이 다 밥하는 거에 대한 훈련이 됐네요? 네, 훈련이 돼 근데 있었던 그게 이제 거. 교회에서 주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 밥하고 이런 건 문제가 없지만 네,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책에서 집에서 밥하는 거라고 했잖냐. 했으니까 집에서 해라.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목자 목녀가 섬기다가 한 가지씩 돌아가라. 책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가르쳤을 건데 네. 돌아가면서 한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점이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리더 될 사람들하고만 얼마 동안 했어요? 그렇게? 아닙니다. 아니, 리더들하고만 저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 그냥 시범 바로 목장은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따라왔던 것은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성도들을 착한 성도들이 많았나 보다. 네네 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네, 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대가를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이유는
제가 리더십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극복했다기보다는 그냥 흘러갔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년 차를 지나면서 제 휴스턴에 가서 최몽익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저희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박 목사는 왜 그렇게 성도들하고 육장 싸운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최 목사님은 기억도 못 하시겠죠. 네. 그렇지만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리더십의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릇의 문제다. 리더십의 문제다. 결국은 제가 좋게 표현하면 저 목사는 참 좋은 목사야. 착한 목사야. 하지만 리더십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등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목자 목녀가 힘들어할 때 뭐 일반적으로 뭐 밥 사준다. 근데 사실 밥 사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밥이라면 10번이라도 사줄 수 있고 20번도 사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네. 그럼에도 그들이 마음을 그렇게 힘들고 정리를 하고 오면 붙잡아도 사실은 남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라. 저들이 너의 동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아 그래요? 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저한테 네.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제가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어쩌면 제 목회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수진을 치고 하라는 말씀. 예. 네. 그래서 끝까지 동역자가 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어쨌든 가슴은 아픕니다. 네. 뭐 그분들이 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뭐 저하고의 어떤 깊은 갈등 때문은 아니지만 결국은 저의 리더십의 부재이고 그들을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제가 안아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모님이 보실 때 우리 예일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로 전환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네. 처음에 가족교회 할 때 반대했고요. 반대했어요? 1년 동안 반대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한번 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반대를 왜 했고 근데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네. 잘했다고 생각하게 돼 이렇게 바뀐 게 무엇인가요? 이유가 뭔가요? 저 자신에 대한 욕심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제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나는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네. 사모로서 내가 앞장서서 일했는데 이제 평신도들한테 목내한테 그렇게 이양을 해줘야 되고 위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저한테는 좀 힘든 문제로 다가왔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기존 신자다 보니 네. 목사님의 권위를 굉장히 권위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라는 거, 사역자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라는 거, 그런 거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저희 그 정말 귀하고 귀한 목녀들, 목녀들이 이렇게 목원들을 섬기고 VIP들을 섬기고 또 그리고 양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양들을 얻고 그렇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목녀가 있었으면, 목녀라는 게 있었으면 내가 사모로 서원하지 않고 목녀로 서원했을 텐데. 목녀를 했을 텐데 그때 그게 없었고 몰랐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사모가 하는 일이 결국은 목녀가 하는 일하고 같은 일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그 저희 목녀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간혹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 저를 목녀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들을 보내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저도 마음이 흡족했고, 보람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아직도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2시간 그리고 이제 저녁에 1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네. 이제 우리 목녀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목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자유롭게 올라와서 기도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매일 그러니까 네. 아침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네. 이제 네. 목녀들 중심으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사모님이 네. 교회에서 네. 주로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그 시간을 개척 초기부터 지켰던 시간이에요. 저녁 아이고, 9시.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의 이 기도 덕분에 목표가 리더십이 좀 시원찮아도 그래서 잘 전적인 동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좋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샥 지나갔어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이 가정교회 좋은 건 아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목회자나 목자, 목녀도 그런 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팁이 있다면. 네. 가정교회가 분명히 맞고 좋고 네. 그런데 저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힘들어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영혼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고 네. 삶 속에서 오는 어떤 힘듦의 영향이 결국은 목자, 목녀의 목회 사역 가운데도 올 수도 있겠고 네.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영경 목사님은 밥 한 번 사주면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밥 사주면 별로 그렇게 힘이 안 아니, 들어요. 내가 볼 때 휴스턴 교회는 그게 아마 먹힐 것 같아요. 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잘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끝까지 저는 신뢰해주고 네. 기다려주는 목회가 제가 해야 될 사역 같습니다. 목자, 목녀의 실패도 결국은 목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 목녀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떠나가도 나는 목자, 목녀들만 있으면 나는 이 가정교회 목회할 거다. 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주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저는 할 게 없습니다. 목자, 목녀에 대한 절대적 신뢰. 네. 근데 목자, 목녀 입장에서 힘든 그 목자, 목녀에게는 무슨 말씀 해주시겠어요? 왜 목자, 목녀가 이렇게 힘들까요? 이게 진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근데 이렇게 힘든 이유는? 그리고 이거 그만 내려놓고 싶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이 힘들다고 대부분 말할 때 보면 네. 우리가 그냥 3분의 1은 영혼건 잘 되고 네. 3분의 1은 그냥 그렇고 3분의 1은 힘들다. 안 되고. 예. 근데 예전에 제 목회 스타일 같으면은 이 안 되는 3분의 1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에너지가 소진되고 결국 이들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주영기 목사님 말씀처럼 잘 되는 3분의 1에 집중하고 그렇다고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3분의 1을 위해서 내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져 갈 때 뒤에 있던 목자, 목녀들이 따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방법은 가정을 오픈해서, 저희 가정을 오픈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 게 참 굉장히 마음이 제가 안 좋은데요. 네. 제 가정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목장의 식구들을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저희 집에서 목장을 하도록 저희가 그 목장들을 섬겨줬습니다. 네. 한 2, 3년 저희가 횟수로는 매주마다 2, 3년? 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목자, 목녀들이 조금이나마 지치지 않게 하려고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자, 목녀들이 지치는 이유는 목사의 가정교회 정신하고 가족의 정신. 네. 그리고 성도들의 따라오는 가족교회 정신의 이 차이가 네.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갭이. 갭이 크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컨퍼런스에 가서 새로운 삼공부를 듣고 오면 네. 그걸 또 교회에 오면 또 이거 좋다고 오픈하지만 네.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삼공부를 하지만 이게 엄청난 1년에 한 번씩 삼공부 해야 되죠. 매주 목장 나가야 되죠. 주일 해야 되죠. 이 세 축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분명히 가장 이상적이고 맞는데 네. 목사의 이 조급함이 너무나 앞서갈 때 성도들은
그게 지치고 힘든 일로 그러니까 백세가 황제에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질 그런 예. 상황이 예. 현재 실제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그런 갭이 있구나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것이 이제 조급하면서 이제 당장 열매도 보여야 되겠고 네. 또 평세를 하려면 뭐 5% 10% 뭐 세례는 줘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한 번만 성도들의 그 지침을 네. 좀 이해해주면서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괜찮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지 않아? 뭐 평소에 우리가 못하면 어때? 내년에 더 열매 많이 맺어서 하면 되지. 이렇게 격려하고 같이 가는 이러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도들의 발걸음과 함께 그저 한 발자국만 앞서서 먼저 목사가 간다면 그러한 힘듦도 같이 어깨를 맞대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나 앞서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목회자 다 그래요. 예. 저를 포함해서 이게 너무 좋은데 예. 지금 니들 뭐 하고 있어? 빨리 하자. 자 마지막 사모님께서 목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뭡니까? 목녀님들한테요. 네. 나 힘들어 그만뒀으면 좋겠어 하는 목녀 있다.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세요? 또 어떻게 돕겠어요? 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위로하심 네. 그거를 저희 목녀들이 어. 이렇게 누리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 친밀함 가운데 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허.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목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정말 너무나도 절실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통해서 일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고 하나님 이 한마디면 어. 뭐 다른 말도 필요 없이 네, 하나님 이 한마디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이렇게 올라오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영혼 구원이 안 돼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깊은 우울이 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 한마디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들이 다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이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해결된다. 목사님은 기다리자, 사모님은 기도하자. 그게 결론인 것 같고요. 너무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큰 수술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뭐 내가 볼 때 완전히 다 치유가 된 줄로 믿고요. 아멘. 아멘. 앞으로 건강 만수무강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많이 받으세요. 네.